오늘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일명 오화당 아닙니까? 오화당. 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견디기 어려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이별, 세 번째는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학교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선택과 필수 과목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학교로 가정해서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뭐냐? 그게 바로 상실과 이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상실의 아픔과 이별의 아픔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슬픔인 죽음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남의 어떤 죽음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될 수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이 세 가지 슬픔인 죽음과 이별과 고독을 경험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미국 LA 어떤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 $1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외롭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랑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대인은 고독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단절되어서 멀리 귀향 가는 것, 유배 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와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 더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세 가지 슬픔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박해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던 이별의 아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사역지를 떠나 어느 날 갑자기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고독한 빌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슬픔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과 이별과 고독의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인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아기적인, 이제 금방 시작된 교회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막 성장해서 이렇게 뭔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어린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는 건 뼈아픈 손실임에 틀림없죠. 한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불러가시다니,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묘한 여운을 남기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다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죽임당했다는 건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거든요. 이게 8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당을 마땅히 여겼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이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옷을 맡아 있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장 다음에 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저 다메섹에 기독교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서를 받아서 저 사람들 체포하려고 말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사울의 눈을 때려버리니까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진 거죠. 그게 바로 다음 9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니,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하게 생각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건, 일명 사울의 회심장이 9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퇴장은 놀랍게도 바울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라질 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처럼, 모든 게 다 마지막인 것처럼 쉽게 결론 내리는 경향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의존하시진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전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사라지면 끝인 줄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스데반의 장례식에서 이런 추도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스데반 지도자를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 같은 이런 지도자, 이런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추도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자리에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헌신을 했던 바울이 서게 된 거죠. 그렇다면 누가 스데반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에 보여준 마지막 그 성도다운 사랑과 용서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울의 회개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스데반의 죽음을 뜻있는 죽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이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과 헤어져서 흩어져야 된다는 건 그들에겐 상처죠, 상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성도들과의 모임과 교제가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그들에게 함께 모였던 모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졌다. 4절을 보세요. 다시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드함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돼요.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렇게 있습니다.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마지막 명령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막 5,000명.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 최소한 출석 성도 2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초대교회 최초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는 막 매일 축제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흩어지고 싶겠어요? 여기가 조사원이고 자기들끼리 있는 거죠.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명령 받았는데 안 흩어지는 거죠. 전도를 안 가는 거죠. 왜 전도하지 않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하기 싫은 거죠. 흩어지고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에 수반되는 고통이 싫은 거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싫은 소리 듣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가서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걸 다 내가 겪어야 되거든요. 전도한다는 건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꺾어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결국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거든요.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외에는요 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전도사 외에는 다 흩어진 거야. 저 빼고는 여러분이 다 흩어진 거지. 아무도 없어요. 다 흩어진 거야. 예. 그런데 그들이 흩어졌을 때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의존적이기 쉽잖아요. 의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어쩌면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빌립의 고백입니다. 사마리아 복음화의 주역은 바로 빌립인데요.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상상을 좀 해보니까 물론 이제 주석도 이제 봤지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병도 낫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셔서 이 아들은 난 절대로 목사 안 할 거야. 그래서 결국 목회길로 가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와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늦게 신앙하셔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 강원도 탄강촌에 가서 목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금수를 듣고 강원도 탄강촌에 갔는데 가보니까 딸랑 청년 한 명이에요. 청년 한 명.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아니 딸랑 한 명이 뭡니까 한 명이. 근데 그 한 명도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네. 장애인 형제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한 명이라도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설교하고 한 사람 놓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그 연결해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는 집에 누가 계시냐고 하니까 엄마가 계시대.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너 혼자 오지 말고 엄마도 모시고 와라. 그러고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엄마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는 깜짝 놀라. 왜? 눈이 돌아가 있는데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얼굴이 돌아가 정상이 되고 그때부터 그 교회 그 동네 주변의 장애인들 환자들을 다 몰려온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그런 치유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빌립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빌립도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막 사마리아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절까지밖에 제가 안 실었지만 26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을요 핀셋으로 딱 집어서 광야로 탁 내보내신 거예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일 못하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자천시키거나 세상에서 은히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아예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사람도 안 사는 사막에 딱 핀셋으로 찝듯이 해서 빌립을 옮겨 놓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후퇴죠. 마치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처럼 된 게 빌립의 신세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밤낮 없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저녁 사역할 때는 새벽 기도부터 밤 11시까지 막 풀로 사역하니까 여름이든 막 그러다가 그 약간 일 중독처럼 살다가 미국을 딱 갔는데 사역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잘 안 들리는 미국 교회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리스닝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요. 설교를. 그렇게 막 설교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 집 뒤에 이렇게 팔뚝으로 안아도 되는 이 통나무 같은 나무들이 막 이렇게 거기는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무들이 아름들이 축 서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저희 뒷돌로 나가서 그 나무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쫙 서 있다 생각하고 그 나무들을 향해서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막 소리치면서.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날은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으면 저렇게 했냐 그리고 이해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갑자기 광야에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딱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링을 잃어버린 권수서처럼 빌립은 삶에 대한 참다운 비극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정말 보람 느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시시한 인생으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굴욕과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고독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길로 간 빌립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디오피아 넷이었어요. 여러분 넷이라고 해서 그 사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공식 직함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가 있는 넷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쯤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많은 대중을 떠나서 광야길에 쓸쓸하게 고독하게 있었던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장관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 고향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가 이 넷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기는 기원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의 이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광야길로의 고독한 여행을 허락하셨던 거죠. 이디오피아는 그 이후에 복음적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아프리카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이 어느 날 처하게 된 이 고독한 상황,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로의 고독한 여행은 빌립의 지혜와 계산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독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고도 승리하고 살았거든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을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지도자 스데반을 잃어버린 이후에 우리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 다 끝이야, 교회 문 닫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더라면 빌립이 자기 삶의 무대에서 고독한 광야길에 던져졌을 때 나 이제 못해, 할 게 없어, 모든 게 끝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다는 말이 있죠. 히틀러 시대의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한 사람이 제일 악독한 포로 수용소에 감금됐거든요. 훗날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되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의 책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이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자기 유대인 동료들에게 죽어가는 순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죽어가는 순서가 뭐냐?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죽어간다. 누가 빨리 죽어가느냐는 단순한 고문의 정도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순서대로 하나씩 죽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갑자기 닥쳐온 먹구름 같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폭풍 앞에 포기하는 유혹을 받으실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연구하는 미국의 학자인 엘리아베스 키블로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제일 잘 못 죽는 사람은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난치병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왜 이 병 걸렸어? 나 이 병 안 걸렸어. 계속 부인하다 처음에는 걸릴 리가 없어. 난 이 병에 걸리지 않았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가서야 겨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체념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을 진지하게 준비하면서 죽음을 대면한다는 거죠. 제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죽음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모 기업의 어떤 회장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1분에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의사들 붙잡고 내 생명을 1분만 연장해주면, 1시간만 연장해주면 내가 있는 돈 주고. 여러분 죽음을 누가 막겠습니까? 마지막 자기가 죽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 원망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주변 사람들 고통하게 하다가 슬프게 죽어가는 거죠. 본문에 놀랄 만한 사실은 자기들 앞에 다가오니 심각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고통과 고독의 고통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적극적 차원에서 그 고난을 다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떠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심장의 폐부까지 감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서 삶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당한 이 모든 상황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견디고 버티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던졌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고통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유태인 수용소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관찰했거든요. 과거의 허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과 발작을 일으켰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꾸 자기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과거에 자기 어떤 집착, 생각, 그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용기를 공급받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할 일을 찾았어요. 아니,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할 일을 발견했다는 거죠. 아, 맞아.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난 거죠. 드디어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광야길로 내몰렸던 빌립도 이제 할 일이 없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의 고독한 그 길에 할 일을 찾았다는 거죠. 지나가는 한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순간 이 우연한 한 가닥의 생각이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나치의 잔혹한 수용소 속에서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살아나가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겠다. 결국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서 전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가져오는 끈질긴 생존력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의미들을 전한 학자가 됐잖아요. 같은 시기에 다카오라는 또 다른 독일 수용소에 크리스찬 리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이 젊은이는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히틀러 반대자로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무서운 수용소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하면 나는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나랑 같이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름도 다 풀어야 될 거고 어떡하지? 근데 그 감옥에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편지가 허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아주 짧은 편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이게 뭐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협박하거든요. 절대로 이제 예수 전하지 마라. 니네 예수님 전하면 죽는다. 예, 살아 협박하고 막 협박했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남편한테 적어서 보낸 거죠. 수용소에 있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뭐야 이거. 난 지금 수용소 갇혀 있는데 나랑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감동도 안 되고. 며칠 지나서 이제 고문 밖에서 끌려가는데 야 끌려가서 수많은 동료들 이름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막 당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자기 옆을 지나가던 어떤 분이 어떤 같은 재수가 갑자기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무슨 성냥과 같은 그걸 하나 탁 넣어주는 거예요. 쪽지 같은 거. 근데 쪽지를 딱 펴보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오단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와이프가 써준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똑같이 기록돼요. 훗날 이 젊은이가 이렇게 해고합니다. 내 아내가 보내준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지나가는 제수 하나가 나에게 주었던 쪽지에 기록된 똑같은 말씀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다. 이 간단한 사건 앞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이하의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두 가지를 지키겠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정당하게 이들을 대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자기를 신문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해요. 훗날 이분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거든요. 이 다카오라는 수용소에는요, 당시에 산재에 있던 수많은 수용소 가운데 가장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용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따금씩 제수들끼리 지나가다가 손잡아주는 거. 악수가 예배였어. 악수가. 그들의 힘 있는 이 악수가 기도였고 찬송이었다는 거죠. 이 짧은 악수의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악수가 그들에게는 간증의 기회였다는 거죠. 이 악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았고 서로를 격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수용소가요, 가장 많은 생존자를 남겼대요. 이 젊은이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원해서 다카오 수용소의 안내자와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이죠.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도록 나를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고난은 어떤 종류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포기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나에게 던져진 상황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슬픔이든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환경에 나를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도 내 할 일을 찾는다면, 보람 있는 일을 찾는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나 인생에 다가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미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과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환경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하면 내 눈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라보는 게 바뀌잖아요. 그러시려면 여러분 선택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 B와 D 사이다. B와 D 사이. birth와 death. 인생은 B와 D 사이. 그럼 B와 D 사이 뭐가 있죠? C가 있잖아. C. 응? B와 D 사이 C가 있는데 이게 바로 choice야. 선택.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체스의 선택이 뭔지 몰라서 결정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체스의 선택을 하려면요. 삶이 변화돼. 체인지. 우리의 삶이 체인지 변하시려면요. 챌린지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와 D 사이에서 이 세 가지 C가 필요하거든요. 최선의 선택 초이스를 위해서 삶의 자세와 습관을 체인지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사건을 챌린지 도전할 때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